예,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하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 전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한 주간도 살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러시아와 레바논과 말라위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엇보다 영적으로 큰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모든 정치가들이, 모든 법관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연단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연단하실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날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근신하며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어제는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아버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룩한 방파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도 온라인으로 이 집회에 참석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이 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정권이 바뀌었고 아버지,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국회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들이 이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이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천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천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울과 한국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열방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어제도 서로의 몸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과 죄책감을 주는 모든 원수마귀의 세력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과 친구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태신자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빈자리를 주님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순모임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7번입니다. 교독문 137번 삼위일체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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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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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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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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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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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미혁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날마다 순간순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삶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위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이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외국에서 선교하실 때 힘이 들어도 참고 견디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곽찬희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말씀 전하실 때 듣는 모두가 은혜 받고 마음에 새기며 삶이 날마다 변하게 하시옵소서. 열방의 비사랑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바로 빠지지만 콩나물이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며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보를 보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지식과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귀한 말씀이오니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하나된 같이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삼위일체 주일을 이제 우리가 특별히 기념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번 주에는 삼위일체 주일을 좀 기념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주일에 대해서 한번 삼위일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참 귀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평소에 잘 생각도 못하고 사는데 이 속에 정말 놀라운 진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보여주시죠. 네, 자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요? 세 분이신가요?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3person이라고 그래요. 3person. 근데 이 3person이라는 거, person이라는 말은 인격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은 한 사람이 몇 개의 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죠? 김원유 집사님은 김원유 집사님이 하나의 인격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인격이 여러 개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해요? 미친 사람이라고 하죠? 미친 사람이죠. 다중인격이면 좋은 말이 아니죠.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은 다중인격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러는 그런 재밌다기보다는 좀 공포 영화도 있고 그런데 사실 사람은 인격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분열됐다는 뜻은 좋은 말이 아니고 미쳤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완벽하신데 놀랍게도 세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구절이 이 구절인데, 자, 첫 번째로 빨간 글씨로 제가 이 세 인격을 썼어요. 그걸 삼위라고 그래요. 위격이라고 그래요. 우리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인격이라고 안 하고 위격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이때가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인데, 그러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삼위, 세 위격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해 가시죠? 어머니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안상홍 있어요, 없어요? 이만희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문선명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 이제 이단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건데,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은 되게 멋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은 누가 있다고 우겨요?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우겨요. 그 어머니 하나님은 그 나이가 약 이영순 권사님 나이쯤 되는 70대의 한국에 사는 할머니예요. 이 장길자라고 하는 분인데, 이 장길자라고 하는 분은 안상홍이라고 하는 교주의 둘째 부인입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장길자가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안상홍 만나서 이혼하고 안상홍의 둘째 부인이 된 거예요. 완전히 콩가루죠. 그리고 안상홍도 죽었어요.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인데, 안상홍이 죽어가지고 무덤이 있어요. 그 비석도 있고, 거기 보면은 또 옆에 또 첫 번째 부인 무덤도 있고. 그러니까 안상홍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기꾼이지 사실은. 평균 이하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 70만 명이에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많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참 신기하죠. 왜 이렇게 이단은 사람들이 잘 넘어가나. 상식적으로 뭐 누가 어떤 아저씨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믿을만 해요, 어려워요? 믿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그 아저씨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자기 남편도 버리고 나를 부인 삼아달라고 하는 장길자나 안상홍이나 정말 웃기는 사람들인데, 그 추종자가 70만 명이 있다는 거는 정말 이 마귀의 역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중국에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가면 가장 담대하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단이에요. 이게 놀라워요. 제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도 빠진 애가 있었는데
걔한테 이렇게 전도를 해도 못 알아듣더라고, 세상에.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 인격이 있으신데 정확하게 성자, 성령, 성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또 나와요.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도 보면은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진리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혜사 성령 그러는데 보혜사라는 뜻은 쉽게 말해서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돕는 분이고 위로하는 분이고 또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하여튼 좋은 분이죠. 근데 여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원조 보혜사는 누구예요? 이게 어렵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원조 보혜사예요. 예수님은 그냥 육신으로 딱 오셔가지고 상담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그냥 다 하셨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우리를 도와주신 그 완벽한 보혜사십니다. 근데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나는 죽고 승천하니까 나 대신 내 역할을 할 분을 보내주겠다. 근데 그분은 언제까지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성령님은 지금도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는 게 맞아요? 계속 있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방언도 있고 죽기도 있고 치유도 있고 예언도 있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한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성령님은 누가 보낸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분명히 위격이 있고 할렐루야. 우리 현서가 왔어요.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현서만 오면은 우리는 부흥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반가운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네,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성부는 홀로 계신 분이고 성자는 누가 보내주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누가 보내셨어요? 성자와 성부가 보낸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한 거예요.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그런 성품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이 다 동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게 트리니티, 이게 삼위일체가 트리니티예요, 영어로. 제가 트리니티 디비니티 스쿨을 나왔는데 삼위일체 학교를 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트리니티가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워, 사실은. 그래서 이해를 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도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세 분이신데 한 분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따지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는데 수학적으로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돼야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셔가지고 몇 분이 되신 거야? 한 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저는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도 이해는 안 되지만은 말씀에 그렇게 나오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또 성령이 임하시면 또 이해가 되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는 사실 평생 공부해도 다 이해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을 우리는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내가 혼자 다 알겠다고 하면은
그렇게 시간이 많으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무리 시간을 보내도 사실 하나님의 신비는 죽었다 깨라도 모르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 받으실 분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 하나님을 믿으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거스틴이. 이게 참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다 보면은 그분의 사랑을 조금씩 느끼게 되고, 그분의 경륜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거죠. 이건 참 부부관계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내 배우자에 대해서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나요? 다 알고 결혼하나요? 사실 결혼하고도 잘 모르는 게 많죠. 우리 김영희 사님도 이미혜 권사님을 다 알겠어요? 모르는 게 많겠어요? 모르는 게 많아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발견된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막 놀라고, 근데 이제 그게 문제는, 놀라고 실망하면 안 되는데, 놀라고 정말 더 귀한 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김영희 사님은 어떤 쪽이겠어요? 네,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예배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겠어요? 알면 할수록 어떤 분이에요? 놀랍고 귀한 분이지, 사실은. 저도 오늘 이 트리니티를 이 삼일체를 공부하면서, 와, 하나님은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걸 제가 깨달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크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 안에 계시다는 거야? 이 죄 많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조그만 연약한 죄 많은 내 안에 계시다는 거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천국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정리할 부분이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은 세 인격이 있고 세 위격이 있으시지만 세 분은 아니다. 그래서 삼신론은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성부가 독립적으로, 성자가 독립적으로, 성령이 독립적으로 완전히 따로따로 존재한다. 이게 삼신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신론은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은 다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또 다른 보혜사는 원조 보혜사인 예수님과 얼만큼 틀릴까요? 똑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조금도 다름이 없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쌍둥이도 달라요, 같아요? 다르잖아, 쌍둥이도. 심지어 종교도 달라, 어떤 쌍둥이는. 그런데 예수님과 성령님은 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으면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계신 거와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부, 성자, 성령 늘 함께 계신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거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할 때 병도 낫고 지혜도 생기고 문제도 해결되고,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삼신론은 잘못됐다. 그리고 다신론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엄마 하나님도 있고 아빠 하나님도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이단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 다신론으로 갔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삼위일체 교리가 주는 교훈이 뭘까? 요 이단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설명하고, 이제 교훈이 중요하니까 주보를 보세요. 이제 세 가지 교훈이 있다고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자, 첫 번째 뭐죠? 사랑이에요. 삼위일체 세 분이 하나가 됐다는 거는 세 분이 사랑으로 연합하고 영원히 함께하고 영원히 하나님됨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삼위일체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친구, 나를 제일 사랑하는 친구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얘는 나를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 근데 가짜 친구는 떠나요, 안 떠나요? 잽싸게 떠나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남편이 사업이 쫄딱 망하고 빚더미에 오르면 부인이 보통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뭐 법적으로 책임을 안 지려고 이혼을 하기도 해요. 그 빚더미에 오르지 않으려고. 그런데 이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안 떠나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그 사랑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연합이에요. 삼위일체는 완벽한 연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셋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1이 된 거는 완벽한 연합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연합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삼위일체가 하도 이해가 안 가가지고 어떤 미국의 어떤 교수님이 강의하는 걸 제가 조금 들어봤는데, 이 교수님은 그래도 삼위일체에 가장 가까운 비유가 이거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동그라미를 파란색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파란색 위에다가 또 빨간색을 그렸어요. 그리고 빨간색 위에다가 노란색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그렇게 이제 세 겹으로 동그라미를 그렸으면은 내가 이렇게 볼 때 동그라미가 몇 개로 보여요? 한 개로 보이죠. 그러나 그 동그라미 사실 몇 개 그린 거예요? 3개를 그린 거예요. 그 교수님이 그나마 이게 좀 삼위일체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 그나마 그래도 삼위일체에 비슷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적 연합이라는 거는 그런 것이다. 그래가지고 완벽한 연합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사실 삼위일체적 연합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그러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합의 특징은 그 세 위격이 무시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합이 되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뭐 통일이 된다고 해도 동서독이 통일이 되면은 대개 한 방향으로 통일이 됩니다. 지금 동서독은 어느 쪽 방향으로 통일된 것 같아요? 서독이 사실은 통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서독에 흡수가 된 통일인 거라요. 이해 가시죠? 자, 이해를 못 하시네. 동독이 공산권이었고 서독이 민주국가였잖아요. 근데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거는 이제 민주국가 됐으니까 어디에 흡수 통일된 거예요? 서독에 흡수 통일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통일하는데 남북이 통일될 때 우리는 어떻게 통일되길 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통일되길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민민주주의에 통일되면 우리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일단 교회는 없어지는 거고 우리 다 배급 타러 다니는 거잖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배급 타러 줄 쭉 서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떠오르는 게 고려연방제 통일 뭐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죠? 저는 이제 북한을 오래 연구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근데 통일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어. 우리나라가 제시한 통일 방안이 있고 북한이 제시한 게 있고. 고려연방제는 어디가 제시한 거예요? 북한이 제시한 거예요. 1국가 2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1국가 2체제. 북한이 제시한 거예요. 남쪽은 어느 나라? 자유민주주의. 북쪽은 인민민주주의. 근데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체제로 간다는 거는 나중에 북한으로 흡수하겠다는 속셈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북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되나 잘 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우리 고려연방제를 해가지고 이제 1국가 2체제로 갈 겁니다 이러면은 깨어 있어야 돼. 이게 뭔 소린지. 이거는 곧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건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삼위일체는 흡수 통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하나가 됐지만 성자는 성자로서 독립적으로 역사해 안 해요. 이해가 안 가시죠? 삼위일체는 하나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독립적으로 역사해요. 이해 가세요? 잘 안 가죠? 네,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를 생각해 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성부예요, 성자예요, 성령이에요? 성자가 죽은 거잖아. 지금 그때 그 순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은 거는 성자가 죽은 거죠. 근데 그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신 분은 누구겠어?
성부 하나님이요. 그때 성령 하나님은 또 우리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분명히 독립적으로 역사하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 가운데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지만은 하늘나라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우리가 독립적으로 있지만은 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 계시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3분의 1씩 나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걸 도대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다. 뭐 이게 좀 어떻게 뭘로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3분의 1씩 나눠서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3분의 1, 성부 하나님이 3분의 1, 성령 하나님이 3분의 1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 하면 성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모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하면 성령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모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부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모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모두 들어가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셋인데 하나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이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떨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이 어디 가셔도 예수님을 본 자는 성부 하나님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랬단 말이야.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은 항상 같이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성령님 임하옵소서 딱 기도를 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예수의 영이에요. 또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만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는 도대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서로 연합해야 돼요. 하나가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막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가정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는 걸 마귀는 막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연합돼야 되고 우리가 사랑으로 꽁꽁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뜻은 이 성삼위 하나님처럼 사랑한다는 뜻이구나. 그럼 무슨 뜻이냐 하면은 너와 나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라는 뜻은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너와 나가 하나라는 뜻은 너는 또 다른 나라는 뜻이에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너와 나는 하나다. 좀 이상한가요? 이게? 그럼 부부끼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와 나는 하나입니다. 예, 부부끼리 얘기해 보라니까.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 무슨 예. 근데 부부만 그런 게 아니고 따라 보세요.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이제 사랑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거는 하나됨을 강조하는 거야? 다른 거를 분리됨을 강조하는 거야? 저놈은 정말 죽어야 된다. 누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은 저놈은 죽어야 된다는 거는 저놈과 나는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는 뜻은 하나됨이에요? 분리됨이에요? 분리됨이야. 그러니까 이게 분리됨의 극치는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 된다는 말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참 놀라운 말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면은 오늘 현서가 왔지만 현서가 앞으로 잘 되면 누가 기쁠 것 같아요? 오혜진 자매님이 기쁜 거예요. 현서는 또 다른 뭐기 때문에? 또 다른 오혜진인 거예요. 이해 가세요? 바꾸어 말하면 현서는 엄마가 행복하면 행복해. 왜냐면
엄마는 또 다른 현서거든. 이해 가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왜 눈물이 나는 거야? 나의 일부가 없어지는 것 같은 거야. 이해 가세요? 근데 사람이 죽었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어. 오히려 아우 야 속이 편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건 누가 죽은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거야? 원수가 죽은 거야? 이해 가시죠? 근데 하나님은 원수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와,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생각해 보니까 그럼 원수도 나라고 생각해야 돼? 저 나쁜 놈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가 생각할 거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 원수조차 우리의 형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자매라는 거예요. 그 원수 같은 그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미워한 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특정 정치인들이 욕을 많이 먹잖아. 누구 죽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야 돼. 우리 교인들은 하나가 돼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 하나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하나 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사실 부부 관계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이 권사님이 김 집사님 안에, 김 집사님이 이 권사님 안에. 그런 관계 맞습니까? 네, 아멘을 두 분 다 안 하시는데, 예, 그런 거예요. 예, 부부가 그런 거예요. 우리 여기도 우리 신혼 커플이 있는데, 우리 하나 되셨어요? 네, 하나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는 건 뭐야? 내가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참 부부끼리 한번 안아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쑥스러워하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 옆에 분 한번 손을 잡아보세요. 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예, 우린 하나인 거예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죠? 네. 부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죠?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그들은 누구겠어요? 우리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성도가 하나 돼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우리 성도들이 있게 될 때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걸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저 식구들은 맨날 머리 터지게 싸운다 그러면은 감동이 돼요, 안 돼요? 근데 너무너무 서로 사랑한단 말이야. 우리 김옥태 지사님 옆집 사람이 저 부부는 너무 사랑한다. 나도 저분들처럼 살아야지. 저분들은 예수를 믿어도 저런가 보다. 할렐루야. 저 열방예비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사랑하는 거 보니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가 보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교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교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시끄러운 거는 그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 가족간에, 성도간에 싸움이 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만 돼도 전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에 나가서 같이 모여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만 보고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언제나 이렇게 꼭 손을 잡고 한번 찬양을 해보든지 해야겠어요. 우리가 하나 된 걸 어떻게 보여줘가지고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예, 그 다음 자, 읽어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와, 하나님이 정말 저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저 성도들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천국의 소망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 가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존 메가노 목사님 쓴 책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옛날에 그 구소련의 아주 어떤 가난한 나라에 가서 거기 어떤 성도님들이 모여 있는 걸 봤대요. 거기 가서 이분이 설교를 했대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거야. 옛날에 그 소련 시대에 또 얼마나 압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천국에 대해서 자기가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그때 감동이 달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서 설교했을 때랑, 이분이 LA에 사시는데 LA에서 설교했을 때랑 그 구소련의 그 핍박받는 사람들한테 설교했을 때랑 느낌이 같았겠어요, 달랐겠어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여러분 영광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비록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핍박당하지만은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게 사실 선교지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저도 인도에 가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한다는 거는 그곳에서 압박받는 사람들한테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 보이세요? 자, 읽어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어떤 다양한 배경을 가졌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삼위일체적 사랑을 우리가 이제는 실천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삼위일체적인 사랑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을 내 안에 어떻게 해야 돼? 모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모시셨어요? 예,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자동적으로 나는 누구 안에 들어가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충만을 받아야 돼. 둘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우리 따라 보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 다 알죠. 근데 저 원수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회개하고 저를 미워한 걸 회개하고 용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데 더 실패하기 때문에 이 미움의 문제라든지 분노의 문제라든지 슬픔의 문제, 우울증, 공황장애,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몇 주 전에도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아주 심각한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공황장애가 근데 안 나. 아무리 해도. 이분이 막 10년도 더 됐어요. 공황장애 앓은 지가. 근데 이분이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 그러니까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교가 안 돼. 그래서 거의 뭐 1년에 반은 그냥 한국에서 치료받고 이 병원 저 병원 계속 다니는데 잘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담을 했어요. 일단 귀신을 쫓는 것보다도 이제 왜 그런지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인이 있어요. 되게 상담해 보면은. 근데 되게 놀라운 점은 여러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라든지 어떤 마음의 불안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어떤 건전하지 못한 감정의 뒤에는 꼭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단이 있고 사단이 있다는 거는 꼭 그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고 마귀가 있는 곳에 불행이 있다. 자, 그럼 행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거꾸로 하면 돼. 행복하고 싶으면 마귀를 쫓아야 돼. 근데 마귀를 쫓으려면 뭐를 회개해야 돼? 죄를 회개해야 돼. 물론 이제 죄만 회개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죄 회개하고 마귀도 쫓아야 되는데 죄만 회개해도 내가 볼 때 많이 도망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저도 그분을 이제 성담을 하다 보니까 이분 마음속 깊은 곳에 너무너무 미운 사람이 있더라. 미운 사람. 근데 바꾸어 말하면 너무 그분을 괴롭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야 생겨요, 안 생겨요? 꼭 생겨. 그 현서같이 어린애가 많이 생기겠어요? 우리 신하조 권사님 같은 분이 많겠어요? 이게 누구 이름을 말해서 참 죄송한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상처가 많아요, 적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우리가 그런 걸 경험했잖아, 사실.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사랑해줘. 지금도 현서를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잖아. 너무 사랑해가지고. 괜찮아요. 돌아다녀도 돼. 괜찮아요. 근데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사랑받고 살다가 말이지. 초등학교만 가면 벌써 누가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그중에 좋은 친구만 있어요? 꼭 골목대장 같은 애 있고, 꼭 옛날에 보면은 꼬무줄 하면은 꼬무줄 끊는 애 있고, 남자애들 같으면 때리는 애들이 있고, 또 군대 가면은 더 나쁜 애 있고, 막 고참 있고, 회사 가면 또 누가 있어? 나를 속을 뒤집는 분들이 막 계시는 거야. 부서마다 있고. 결국 상처가 받는 거야. 그럼 우리 상처를 받으면 미움이 생겨요. 그럼 아까 말했듯이 미움이 생기면은 그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를 분리하게 돼, 사람은. 보기도 싫어. 실제로 피해 다녀. 엘리베이터도 안 타. 제가 왜 웃는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어요. 엘리베이터도 타기가 싫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김진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지하철을 탔는데 옛날에 자기한테 상처 준 사람하고 닮은 사람을 봤다는 거야. 그 사람도 아니야. 닮았대 그냥. 근데 순간 어떻게 됐다는 거야. 우라가 치며 속에서 분노가 확 치미는데 놀랍대. 자기도 놀랬다는 거야. 몇십 년 전에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인데 그 사람도 아니야. 닮았어 그냥. 속에서 우라가 치미는 거야. 아직 해결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우리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은 오늘 다 용서하기 바랍니다. 용서해야 되고 내가 그 사람 미워한 걸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린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우리가 사랑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는 게 어렵잖아요. 지금 내가 그래서 우울증이 걸린 거잖아. 지금 이 사람 미워가지고 미워하다 보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우울증이 걸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울증을 치료하려면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선행돼야 돼요? 회개하고 그 사람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과정을 밟았어.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막 기도하고 악한 영 나가라고 하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은 이 금방 뭐 짠하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저도 설교는 쉽게 하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 듣고 집에 가서 한번 용서하려고 해보세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 또 그 다음날 만나면 또 그래. 또 그러고. 문제는 이 원수가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거든. 최악의 경우는 같이 살아. 옛날에 그 쇼프로에 나왔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 퀴즈를 냈는데 뭐 평생 원수 뭐 그게 그런 말이 있어요. 평생 원수. 근데 쓴 게 배우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분이 평생 원수.
아마 그 답이 남편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할머니가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랬더니 고쳐서 평생 원수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행복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예수 믿어야 되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해야 돼. 세 번째는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또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도 아니죠. 얼마 전에 어떤 그 분이 부부 관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우리 이종선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그래요. 지금 이혼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혼하려고 그런다. 근데 되게 부자예요. 남편은 의사고 부인도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될 게 남편이 의사건 뭐건 그게 행복을 보장해요, 못해요? 못하지. 그 똑똑한 사람은 더 똑똑하게 따질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 이제 이혼하기 직전인데 찾아왔어. 근데 이종선 목사님이 이제 그분을 이제 아마 어떻게 했는지 중간 생략하고 하여튼 그 속에 그 가정을 깨려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었다는 거야, 마귀가. 그러면서 이제 마귀를 물리치고 나서 이제 가정이 회복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전 여기에는 반드시 선행될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겠어요? 용서고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회개하고 마귀를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그냥 귀신 쫓으면 다 해결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또 들어와요. 온전히 회개하길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해야 돼요. 용서하고 인내하기를 계속해야 돼. 안 그러면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은 인내하지 않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는 삼위일체적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상대방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올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서로 성격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른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돼. 하지만은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조화를 이루고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신천지는 왜 이단이냐?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이단인데 이제 찾아보니까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가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해. 그래서 신천지는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예수님이 사명을 다 완수를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완수하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만희라는 거예요. 뭘 완수를 해? 자기가 사기꾼이지. 그렇게 여자친구도 엄청 많아요. 이만희는 그 노인네가 여자친구를 계속 받고, 그러니까 평균 이하의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 대신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그러면서 이만희가 또 주장한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성령의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의 역할과 성령의 역할을 하는 이 시대의 구원자, 그게 이만희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대신할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조금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191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첫째 부인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장길자라고 하는 둘째 부인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웃긴 거는 뭐냐면 안상홍이 죽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자 하나님은 있을 수 없다. 장길자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죽었대요. 아마 그 장길자가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 얘기 할 것 같았다고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주장하는 좀 특이한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아빠 하나님, 엄마 하나님이 두 명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복수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해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엘로힘이라는 말이에요. 엘로힘. 근데 엘로힘이라는 말은 그 말만 보면은 복수 명사가 맞아요. 근데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근데 이 엘로힘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 하면 동사를 쓸 땐 단수 동사가 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 명사의 하나님이 단수 동사를 썼다는 거는 뭐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인데 사실은 하나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글자를 보고 하나님이 여럿이라고 하는 건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린 거예요. 엄마 하나님이라는 건 성경에도 안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주장하는 게 히브리서 9장 28절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을 안상홍이 재림주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어떤 인간이 재림주로 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위해서는 천지가 개벽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우리가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이 땅에는 신년 재할난이 있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통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없는데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내가 재림주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상홍은 또 성령을 본인과 동일시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안상홍과 이 하나님의 교회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유월절을 지켜야 천당에 간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근데 유월절이 니산월 14일이에요. 니산월은 1월이야. 이스라엘 달력에서 1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달력은 태음 태양력이에요. 태음 태양력. 음력과 양력을 짬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니산월이라는 거는 해마다 바뀌게 돼 있어. 쉽게 말해서 음력하고 비슷해요. 해마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1월 14일 유월절을 지켜야 천당 간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랬는데 니케아 회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옛날에 부활주일이라는 것을 제정하기 전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쿼토데시마라는 것을 지켰어요. 쿼토데시마. 쿼토데시마는 뭐냐 하면은 니산월 14일, 1월 14일에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 날 성만찬을 했어요. 초대교회들은.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누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는 성만찬을 니산월 14일에 했었어요. 근데 니케아 회의는 뭘 했냐면 쿼토데시마를 폐지하고 6월절에 성만찬 하지 마. 예수님이 부활한 부활주의를 지켜야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의를 언제로 정했냐 하면 조금 복잡한데 이거예요. 춘분 후 만월이 지난 일요일. 이게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춘분 후 보름달이 지난 일요일이 부활주일이니까 이때 성만찬을 해 그랬어요. 이때를 부활주일로 지켜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유월절을 폐지한 겁니까?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유월절을 완성한 겁니까? 이건 단순히 유월절을 폐지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완성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했냐면요. 유월절 니산월 14일이라는 거는 니산월 14일이라는 것은 유월절이라는 건 날짜가 계속 바뀌게 돼 있어요. 어떤 때는 월요일이 했다가 어떤 때는 화요일이 했다가 어떤 때는 수요일이 했다가 이렇게 계속 바뀌게 돼 있어.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은 니산월 16일이에요. 왜냐하면 유월절인 14일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은 언제 했어요? 16일에 한 거야. 쉽게 말해서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15, 16에 부활했어요. 근데 유월절이 14일이고 15일은 무교절이에요. 무교병을 먹는 15일이고 16일은 초실절이에요. 그래가지고 니산월 16일은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엄격히 말하면 초실절 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한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한 거. 그래서 근데 그 니케아 회의에서 춘분 후 만월이 지난 일요일 날 부활절로 정한 이유는 왜 그랬냐 하면 니산월이라는 것이 그 유월절이라는 것이 춘분 후 만월이 지난 그때쯤에 유월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니케아 회의는 유월절도 고려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고려한 거야. 유월절과 될 수 있으면 비슷한 날에 부활절을 정한 거예요. 이해 가세요? 제가 한 말이 좀 복잡하죠.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릴 건데 쉽게 말해서 부활주일이라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 부활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유월절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는 건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 교회는 유월절을 무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점으로 해서 유월절 다음 날인 부활한 날을 기념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날에 가까운 일요일 날 부활주의를 지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좀 이해 가세요? 쉽게 말해서 유월절에 가장 가까운 일요일 날을 매년 부활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이 되었던 초실절을 기념하는 날을 부활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니산월은 자꾸 요일이 바뀌니까 그 만월이 춘분 후 만월이 지난 일요일 날, 주일 날을 부활주일로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잘 안 가시죠? 주요. 나중에 제가 다시 이것은 날 잡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주보를 봐주세요. 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인생의 왕자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연합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연합할 때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할 때 지상천국을 경험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을 바로 세우고 열방의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삼위일체 신앙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성경을 찾아가면서 공부했지만 여전히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삼위이지만 일체가 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모든 미움을 회개하고 아버지 모든 원망을 회개하고 다 용서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가 되고 열방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바친 손길 위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연합하며 사랑하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를 비롯한 이단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말씀 공부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식사 교제 후에 찬양 전도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서로 사랑하기로 굳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미래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